읽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귀로 듣는 단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도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멈추게 하는 절이 있으면 표시하고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새기는 단계. 특별히 여러분 눈에 들어온 대목, 여러분 주의를 끈 단어 다시금 천천히 음미하듯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어왔을까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를 끈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볼까요? 그 대목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가 끝나고 이집트를 떠나게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자유와 해방의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맞으며 유대인들은 한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근데 이 유월절 잔치는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한 이들, 집을 가진 이들은 유대 전 지역, 이방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저녁을 함께 해야 합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보낸 그 두 사람이 제자 둘이 성내로 들어가 누굴 만날지를 아시는 거예요. 물동이를 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면 그 집주인에게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셔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아침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구구절절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건 아니죠. 또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존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아니 귀를 기울일 때라야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합류할 수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을 오늘 묵상과 함께 하신 분들은 고백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그날 말씀, 오늘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였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야,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특히나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오래 묵상하지도 않아서 짧게 묵상하고 하루하루 제 삶의 방식, 태도와 자세를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맞추어 갔어요. 그랬더니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방향 하나를 딱 잡고 가면 그 하루는 결코 엉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 다락방 중에 유명한 다락방 배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성내에 갔다가 물동이를 진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다락방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날이 저물 때 하는 식사니까 조찬이 아니죠. 날이 저물 때 하는 식사니까 만찬이죠. 만찬, 늦을 만, 밥 먹을 찬, 만찬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했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과 우정을 쌓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하고 늘 식사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한, 늘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먼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까이 그 식탁에 있었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뭐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적당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도 속이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 하나하나가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릇에 있는 빵에 손을 대셨고 마침 그때 제자 중 하나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서 집으시는 빵, 그 옆에 빵에 손을 갖다 대었던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접시가 돌 때 주님도 빵을 짚고 제자들도 빵을 짚고 주님도 고기를 짚고 제자들도 집었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 자들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비밀에 붙여지는 거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주님 곁에 있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자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지켜봤던 자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차오르면 그래요. 내 기대가 주님보다 앞서면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과 과거에 어떤 사이였든 간에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이 나올 때 다시 주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 기록된 대로 가셔요. 예언된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을 파는 자도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닌가? 그럴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요. 그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게
이 사람의 죄책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거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사람 역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럼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책임이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끝까지 거역하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험악한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주님의 몸에 비유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는 것, 여러분,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 먹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주님 몸의 일부다. 그 다음 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 다음에 이제 잔을 드셨어요. 그리고 감사기도를 하고 이들에게 주시는데 이들이 다 함께 마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포도주를, 이 잔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에 비유하셔요? 주님의 피에 비유하셔요. 근데 피인데도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증하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를 통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약속이 맺어진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충직한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에서 중요한 건 예수의 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어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용납이 있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맥락, 이 성찬의 맥락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하셨죠?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성찬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어요? 나를 너희가 버리리라.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셔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팔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우리를 주님의 살과 피가 다시금 주님과 결합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면 성찬이야말로 신비한 은혜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은혜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절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성찬을 할 텐데, 바로 그 자리가 때때로 주님을 팔아버리는, 세상에 나가 주님을 버리는 우리로 다시금 주님과 결합하게 하는 자리, 주님의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 다시금 주님의 새로운 관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봐요.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가 임해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25절로 이제 갈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인데, 포도주에서 난 것, 이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온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한 존재의 갈증을 죽여주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꾸었던 꿈 하나가 있는데요, 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포도주 담그는 법을 익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마실 포도주를 저도 한번 담그고 싶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마 이 감람산으로 가던 길이었을까, 아니면 감람산에 도착해서일까, 우리 주님께서 또 무거운 이야기 하나를 꺼내셔요.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거운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도 무겁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무거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의 말씀 하나를 더 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세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들이 갈릴리로 갈 테니까 이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요. 왜요? 이들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갈릴리로 온 주님을 버린 제자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들을 다시 붙드실 거예요.
이들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제자 하나가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역시 베드로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허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이렇게 자신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는 잘 아셔요. 베드로의 진심을 왜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님께서는 아셔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말, 이 베드로의 이 말,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제자들의 진심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짓이 섞여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거짓이 섞여 있지 않는 각오의 고백인 거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뜨거운 고백이에요. 거짓 없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돼요? 이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진심을 담은 고백과 결단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단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뿐이에요.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제자들이 갈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가 가게 될 그곳으로 먼저 가 계신 주님,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지만 우리는 당장 오늘 우리 주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목사인 저는 아니지요.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강단 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의 안전 때문에, 제 자신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제가 밀어붙여야 할 그 일 때문에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또 외면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게 될 곳에 먼저 가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각오와 결단에 희망을 걸 수 없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토해내는 진심 어린 결단과 고백에
우리는 희망을 걸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도 다시 설령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금방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경청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금방, 설령 주님을 떠날지라도 금방, 아주 금방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예요. 오라치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생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깨달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질책에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방향 잡아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백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주님,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네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이 주님 앞에 머물면 돼요. 이 시간에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그냥 머물면 돼요. 우리의 고백을 따로 올려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호흡에 실어보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하고 부르고, 숨을 내쉴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숨을 내쉬며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호흡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